자, 그럼 24년 10월 4일 금요 모임 요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4강 제5장 생명나라 건축 준비에 의해서 세 번째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사마리아인들의 구세주.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열매이고 완전 대박 터뜨리는 장면이죠. 오늘 조금 밑바닥에 깔아야 할 내용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천하기 전에 부탁한 말씀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어이 이 사마리아라는 말을 예수님이 집어넣은 겁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산지, 산 언덕에 건설된 성읍입니다. 근데 이게 남한국, 북한국 시대에 남한국 유다는 아래쪽에 있지만 북한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서울이 이 사마리아입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의 서울 수도, 그것이 사마리아인데 이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이 대표입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성의 왕들 중에 우리가 아합 왕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왕후 이세벨로 인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왕, 그리고 이방신을 많이 섬겼던 아합 왕.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완전 파괴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완전 섞어버렸습니다. 혼혈이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또 들어와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또 다 끝나가는데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또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는 유적도 제대로 남은 게 없고 보존된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민족들로 인해서
혼합되고 혼혈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주의 대상인 거예요. 완전 이방인 취급보다 더 못한 완전히 그 다신놈, 쉽게 말해서 이방신을 많이 끌어들여와서 섬겼던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잖아. 아합 왕.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 앞에는 오므리 왕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히스토리 역사로 인해서 사마리아라는 말은 상종치 못할 백성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경계가 있어서 서로 상종치 아니하더라 돼 있잖아요.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그 조금 앞서서 본가에서는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리심산이 구약에서는 물로 나오는 모리아산으로 나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산이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는 그리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이 맞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제단이니까. 거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을 지었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다윗이 실로로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고 다윗이 또 점차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그 전에는 오리지널 성전은 그리심산에 모리아산 제단에 이삭을 바친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 있잖아요. 스테파노. 이 사람이 또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상종하지 못할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산골짜기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애용하고 늘 사용하던 성경은 모세 오경밖에 없어요. 모세 오경, 창출 내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요 5가지만 성경으로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선지서나 역사서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하고 간격이 있고 서로 내왕이 없고 아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사마리아인들의 구세주입니다. 이게 밑바탕에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사마리아인들의 구세주. 쉽게 말하면 버림받은 사람들의 구세주라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들의 구세주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구세주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구세주가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접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받는 곳은 잘 나가고 잘난 사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떠함을
아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잘 나가고 잘 사는 것을 보존하기 급급하지 십장으로 가는 사람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구세주. 저는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너무나 통쾌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을 들어가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 말을 한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친히 만나본 후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참 세상을 구주신 줄 믿었다고 한다. 그녀가 행한 일은 무엇이었으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녀는 남편을 찾아다니느라고 목이 말랐고 예배할 곳을 알지 못해서 이 산으로 혹은 저 산으로 헤매고 있던 사람이었다. 근데 이 대목에 이제 비밀이 나오는 거죠.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 여인이 행한 게 뭐죠? 만족을 위해서 다섯 번째 남자까지 찾아다니면서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말 속에 자기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전가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 예수의 능력은 나의 어두움과 나의 부끄러움이 고백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합니다. 이 여인의 비밀이 그 동네에서 버림받고 인간 취급 못 받고 죄인 취급당하고 아예 상종할 수 없는 죄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동네 여인들이 오지 않는 땡볕에 물길로 왔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어떻게 됐길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불과 조금 전까지는 물길 올 때까지만 해도 부끄럽고 숨을 곳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청년 예수 한 사람을 만난 것 뿐인데 이 여인은 돌변을 해가지고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정말 복음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나의 모든 어두움과 나의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이 빛된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형제는 어둠이라는 이 말을 고백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완전한 어두움을 박살낸 이 복음을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온 동네 방네 앞에서 고백하고 이런 나를 참 아버지 앞으로 인도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번 와보라. 얼굴에 부끄러움은 온데가 안 되고 있고 어두운 그림자는 온데가 안 되고 있고 오직 그를 생명의 동산으로 옮겨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언제까지 보던 그 여인이 아닌 거예요. 정말 땡볕에 물길을 간 그 여인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놀라가지고 이 사람 말을,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확인하러 온 거예요. 예수 앞으로. 그래서 예수를 초청해서 자기 동네에 머물러서 말씀해달라고 하는 거 이틀이나 유했대. 이틀이나. 그 이틀 같으면 1박 2일이잖아요. 저희들 요즘 순천교회 1박 2일 RT를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으로 인해서 잠시 길을 가는 중간입니다. 이거는 사마리아에 유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다가 피곤해서 목이 말라서 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부활 생명으로, 이 여인의 삔된 나타남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유대인이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의 복음이 편만하게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의 역사가 신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저주받은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깊은 곳이 어딥니까? 가장 어두운 곳이죠. 가장 죄가, 표면적으로 보면 가장 죄가 많고 가장 어두운 곳, 세상에선 희망이 없다는 곳, 그런 곳에 하나님은 그물을 던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변화되고 최초의 여성교사가 되어버렸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고백하고 한 사람을 증거하니까 그 동네에 죄인 취급하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진실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원했던 참 복음의 황금 시대가 온 거잖아요. 심으면 황금 시대가 온다는 그 말의 진면목이 바로 이거잖아요. 요즘 우리 순천교회에서 이 황금 시대를 좀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행한 일은 무엇이며 예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인지 우리 이제 감 잡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이 말라 생수를 바라는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고 예배할 곳을 찾는 사마리아인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고 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목마른 것은 참 남편이 없었기 때문이며 사마리아인으로서 예배할 곳을 알지 못한 것은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인 것이다.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참 남편, 아버지. 참 남편이 있으면 다섯 남편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디까지나 영원한 생명인 남편을 말하잖아요. 참 남편이 있는 사람이 가늠하겠어요? 아니면 이혼을 하겠어요? 참 남편과 사는 사람이 뭐가 부족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방황을 하겠습니까?
야, 이 완전 키워드가 참남편과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은 배필이 없어 목마르고 아버지가 없어 방황한다. 수가성 여인만 그런 게 아니고 수가성 여인 안에 포함된 모든 하담은 동일하잖아요. 인생은 배필이 없어 목마르고 아버지가 없어 방황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그 배필이 있으면 완전히 만족이죠. 인생은 출생, 성장의 과정을 거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배필을 만나서 자식을 열매로 거두는 것이다. 자식은 생물학적 인간의 최종 열매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 이런 인생을 예를 들어서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낳고 그 후 807년을 지내며 자식을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는 식으로 정리해 놓았다. 오늘은 감이 안 잡히겠죠. 82세, 92세가 아니고 807년, 912년입니다. 장수족의 시대죠. 10대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 여자는 출생과 성장을 마치고 자식을 낳아야 하는 결혼의 과정에서 자식을 낳을 배필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신은 뿌려서는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자식을 낳아준 참담 편이 없었던 것이다. 꽃은 피었으나 찾아오는 나비가 없어서 그대로 시들판이었다. 이거는 육어로 표현해도 맞고 영어로 표현해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장에서는 꽃 필 때가 비가 오거나 서리가 내리면 그의 농사를 망친다. 인생도 그렇다. 인생은 결혼해서 자식을 열매로 거둔다. 하나님은 창조해서 나라를 얻고 인생은 결혼해서 자식을 얻는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예배할 곳을 왜 물었던가? 남편이 없었으니까 예배할 곳을 찾은 것이다. 참 남편이 있으면 신부에게는 만족이거든요. 참 만족이 안식이고 안식이 예배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참 남편만 만나면 저절로 안식이 되잖아요. 참 남편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집에 오니까요. 손주 유아가 엄마랑 같이 와가 있는데 아니 8개월 된 놈이 이제 뭘 짚고 서서 조금씩 걸어요. 벌써. 이 손주를 보는데 너무너무 뭐라고 말해야지. 이 자녀를 아들을 딸을 볼 때 마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낳은 아들을 볼 때 마음하고 또 딸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들을 내가 안아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 이래서 육이든 영이든 생명은 잉태가 되고 이렇게 나아져야 되는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꼈거든요. 그래서 잠시 품에 안고 한번 놀아봤습니다. 그래서 땅은 남편이 있는 곳이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녀는 땅에서 소망이 없었기에 하늘을 찾은 것이다. 구약의 다말은 실을 얻으려고 결사적인 행동을 했고 기생 라합은 나라를 얻으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자신의 운명을 의탁했다. 이 여자들은 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땅에 소망이 없어서
하늘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근데 이 예수님이 분명히 이 여인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이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수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결국은 신령과 진정은 뭡니까? 진실. 아버지의 아들이 진실이잖아요. 그 생명을 받은 아들이 진실이니까 아들이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걸 알아듣고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그 말을 알아듣고 자기의 모든 부모님을 내려놓고 동네방네로 가서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아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복음을 접한 거예요. 이야,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가난했으면 예수가 한 그 말씀을 알아듣고 자기가 헷갈리고 방황했던 그 인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수가성으로 돌아가서 청년 예수 이 복음을 전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남편에게로 이끌지 않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했다. 예배할 아버지께로 인도한 것이다. 그 아버지가 이 여자에게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예수 자신이 그 여인 앞에 아버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물동이를 놓아둔 채 동네에 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던 것이다. 그녀는 대답을 들은 것이다. 자기가 질문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들은 것이잖아요. 해결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경험한 체휼한 사람만이 합니다. 제가 그토록 형제는 어둠이요 하는 그 말을 제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부주의예요. 부주의수예요. 왜 그 입장이 안 돼 보니까. 제가 형제는 어둠이란 그 말을 들었는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10의 5도를 바치고 구제하고 신유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 병도 고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는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없는데. 그런데 형제는 어둠이라는 그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제게 모든 캐시마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빛이 오니까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의 빛이 저를 덮치고 나니까 보는 사람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원수라는 말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 한마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 이 여인 속에 제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 인생은 아버지 앞에 있기만 하면 안식한다.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오면 여자와 남자는 창조 안에서 한 육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안식하셨잖아요. 남자만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만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었을 때 사람이라고 해요.
얼마나 온전합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오면 여자와 남자는 창조 안에서 한 육체다. 정말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다. 유대인과 이방인 어디서 갈라졌습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이삭과 에서가 갈라졌어요. 에서는 말 그대로 이방인의 조상이 되어버렸고, 이삭은 유대인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셈족이 돼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진짜 안다면, 아브라함을 진실로 안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후티 반군, 예멘 싸울 이유가 없어요.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모르는 거예요. 진실로 아브라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을 알았다면 나를 알 것이다. 이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도 알고 보면 미워하고 경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지. 그래서 참으로 간단하지 않은 거. 아버지 앞으로만 오면 된다.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만 있을 뿐이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유일한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구속자 예수가 있을 뿐이다. 인류에게는 한 창조자가 있다. 그 안에서 많은 것이 하나이고 모든 것이 간단하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화시켜 주셨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새 것을 가져오셨다. 창조한 우리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새 것을 가져오셨다. 창조한 우리 것이고 새 창조를 이루셨다. 이것은 용광로에서 철물을 다시 만든 것과 같다. 완전 부어가지고 새로 만든 새 창조라는 말이죠. 참 남편이 없어서 5번이나 남자를 찾았고 사마리아인이 됨으로써 예배할 곳을 잃었던 여인은 창조의 태초에서 구속의 은혜에서 새 사람이 된 인생의 한 표본이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선악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그리스도는 이탈한 인간을 근본이신 아버지께로 이끄신다. 이 대목을 읽는데요. 정말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이탈한 인간을 근본이신 아버지께로 이끄신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가 죽임을 당한 예수. 왜냐하면 근본을 떠난 인간은 아버지를 부인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긴 말 중에 저에게 깊이 꽂힌 말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예수마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이 예수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로 간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창조자 앞에서. 내가 부인될 때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로 일을 시키시고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요단에 세례받고 올라올 때, 죽고 다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죽음,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죽고 아버지, 이게 세례받는 겁니다. 이게 진정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받고 10수년 동안 이 음성이 들려와서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수 없어서 전국을 쏘다니면서 16년 동안 순회했잖아요. 오자마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본을 떠난 인간은 아버지를 거부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반면에 아주 신성한 방법으로 근원을 멀리하고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데 인간이 어찌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나옵니다. 얼핏 듣기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수작이다. 사탄에게 걸려버린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인류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하나님 안에서 인류는 하나이고 아브라함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고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다. 정말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행한 것을 나의 부끄러움을 깔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라 예수의 십자가는 인류를 아버지께로 불러 모으는 판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전 인류를 아버지께로 불러 모으는 판이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그러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 보혜사 성령은 어디서 나왔는 거예요? 아시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다락방에서 만났을 때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그런 말씀 한 곳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서 만났을 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고 다시 산 그 영,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죽고 다시 온 그 영이라는 거죠. 그 영이 임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천주교와 개신교는 둘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아멘이잖아요. 근원을 가려놓고 분열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사탄의 수작이 말려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인류는 하나라고 증거해야 한다. 교리나 교파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갈라놓아서도 안 된다. 원수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대목에서 시모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모티 복음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판단 정지 안 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모티라는 게 나와가지고 정제가 판치고 온갖 말이 난무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분열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새창조하고 계십니다. 강대국의 침략으로 혼혈족이 되었고 사마리아인이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움으로써 배도자가 되었던 사마리아인들을 당당하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예수가. 그러니까 그들은 이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라고 했던 것이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참으로 구주죠. 구세주죠. 구속주죠. 이 청년 예수가. 나이 많아봐야 33살 아직 안 됐을 때거든요. 청년 예수예요. 정말 우리도 새 힘을 얻어서 정말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특히 우리 갑장친구 현호는 영식 형제는 이제 내 거에 했으니까 그러는 그 사람은 현호 형제에게 속해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은 다 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 예수는 세상의 구주시기에 합당하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 불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다. 에베소서 2장 14절 꼭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분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의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붙하나이다 하고 큰 소리로 운명하셨을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불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고 있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져서 갈라졌다. 없어졌다. 막이 없어졌다. 다른 말, 담이 없어졌다는 거죠. 담이 없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담이 없어집니다. 자기 안에 담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담을 쌓지, 자기 안에 담이 사라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담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담이 없는 사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소멸하는 불이시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살리신 생명의 주다. 사도행전 3장 1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새 창조 주다. 주님이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돈 내라고 이제 올린 겁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떤 이 되려 하시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되게 하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제가 이 예수를 나와 같은 인자로 사람으로 온 그것을 36년 전에 제가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난 다음에요. 저는 더 이상 부끄러움도 없어졌고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두려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따기도 맞고 때로는 배도 차이고 때로는 삽으로 찍으려는 형제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저를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 복음은 참 화평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떤 이 되려 하심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되게 하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게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꼭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 세계를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평화. 이 찬송가 412장이거든요. 기독교 합동 찬송에. 이 찬송만 생각하면 저희 아버님이 생각납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십수년 동안 저를 이단이라고 핍박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님께 제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아버지 말씀에 예면하겠습니다, 아멘하겠습니다 하고 굴복한 다음에 그 아버님이 저와 함께 이제 너그 교회 가꾸만 해서 오셔서 끊임없이 불렀던 찬송 중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412장. 내 영혼에 걷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노래를 한없이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만든 평화가 아니다. 선악을 위해서 만들어진 평화보다 얼마나 온전한가. 우리가 누릴 평화고 우리가 전해야 할 평화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제는 네가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예수를 보내지 않고 이틀 동안이나 붙들어 놓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먹고 마시고 온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방 민족을 취급받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진 것은 다른 데가 아니고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저주받았던 사마리아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처럼 어두움이 깊은 곳, 정말 세상에서 구제불능이라는 그곳으로 우리도 함께 가서 이 복음을 전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누가 혹자가 시모티 예수가 나다 구속의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의 본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새 생명 창조의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친히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그리스도 예수의 인자 되심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자신의 체휼함이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휼이 없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은 고백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0장 17절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게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현상을 말할 뿐입니다. 십자가를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못 박힌 그 현상을 말할 뿐입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할렐루야. 이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알았고 우리 자신으로 이 복음을 영접해서 우리는 예수를 대신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41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예수가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습니다. 못 박히기 전에도 동산이 없고 못 박히면서 그것이 동산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못 박힐 때 절대적인 제한을 받았을 때 그것이 동산이 됩니다. 생명의 동산으로 탄생한다고요.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심지어 부모님에게 핍박받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마디 형님 되는 형님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저를 온전히 살렸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이 당신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이건 억지도 아니고 의지도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의 생명의 아들로 살게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세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도 함께 고백하면서 이 복음이 전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케이트 머나님 반갑습니다.